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2026년 3월 22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중동 전쟁으로 말미암아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전쟁인데 모든 나라들이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공격을 당하고 있어도 워낙 사태가 크고 중대한 부분이어서 쉽게 참전하는 부분도 지금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는 그 계획대로 그 범주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이 이루어지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에스겔 38장의 내용 잠깐 보고 우리가 공부하는 에스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8장 잠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내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 에스겔 38장에 보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지명들은 이제 5절 6절 보면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이런 나라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사는 옛날 이름으로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 다음에 현재의 이란입니다. 마곡은 러시아 중앙아시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로스는 러시아의 옛 이름이고 메색은 터키 중북부 지역 무수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두발은 두바라스크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터키 동부 타발에 해당되고 구스는 이디오피아의 옛 이름으로서 수단을 포함한 일대를 이야기합니다. 붓은 리비아 지역입니다. 고멜은 터키 서부와 동부 유럽 일대입니다. 도갈마는 터키 동부와 아르메니아 지역에 해당됩니다. 여기는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가 대장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을 예언해 놓고 있는데 여기 빠져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에 해당하는 바벨론, 이라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에스겔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이상 되는 옛날의 기록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는 이런 나라가 전쟁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해놓고 있는데 사실 1979
1999년대만 하더라도 이란은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친미 국가였지만 친소화되고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대치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금 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주변에 그 아랍국들도 친미 국가들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함께 해서 공격에 들어올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년인데 여기 보면 또 에스겔 39장 28절에 보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자기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더욱더 세력들이 뭉치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건데 지금 이 전쟁이 마지막으로 바로 치닫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계속 더 공경에 처하게 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 전쟁도 미국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주도해서 미국을 끌어들여서 이란에 있는 핵무기를 없애고 미사일을 없애려고 하는 전쟁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서 살다가 1945년 5월 14일입니까? 1948년 5월 14일인가요? 이때 이제 독립해서 나라를 이뤘는데 성경에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고 또 육체적인 회복과 함께 영적 회복까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해 놓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어떤 계기들이 마련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쟁 상황 가운데서도 급격히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 모든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지금 닥치는 세계 정세를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먼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에스더 8장을 할 차례입니다. 에스더 8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에스더 8장. 이 에스더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방식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신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성벽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절기를 지내도록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든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메데파사에서 1차, 2차, 3차 귀환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고 바벨론, 그러니까 메데파사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메데파사, 바벨론에 붙잡혀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종이 돼서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이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흉년이 들어서 갔지만 430년 동안 거하면서 마지막에는 애굽의 바로의 종들이 돼서 그
나라의 그 왕의 뜻을 따라서 고된 노역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은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포로 잡힌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에 속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돌아올 기회가 있으면 돌아와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도 안 나오고 있었는데 과연 그들은 그러면 영멸망당하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이 에스더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에스더는 포로 잡혀간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단 한 권의 책입니다. 다른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뉘었는데 여호와께서는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남쪽 유다에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나라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거나 유다 역사를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 왕들은 수없이 더 많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지만 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개혁하고 잘못된 왕들이 있었지만 그 잘못된 것을 회파하고 우상 섬긴 걸 다 없애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속에서 역사했던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 바벨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이 이게 종교거든요. 바로 바벨론은 종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떠한 사유로든지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에 따라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내용을 교훈받을 수 있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메데바사는 여러 나라를 복속시켜서 많은 민족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던 그런 관례대로 어떤 것들을 법률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강요하는, 그래서 하만이 지나가면 꿇어 엎드려서 절하도록 하는 그것을 모르드게가 법률과 다르기 때문에, 율법과 다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 백성 모두를 진멸을 할 계획을 세우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왕에게 고해서 자기가 달려야 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을 달려서 결국은 하만을 죽게 하고 했던 그런 역사의 기록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런 일이 있고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 길이 열렸는가 하는 것을 8장의 주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장을 읽어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9장까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당일에, 여기 당일이라고 하는 것은 9절부터 10절에 있는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하만은 지금 이 바사 나라에서 어떠한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가요? 왕 바로 밑에 있는 직위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총리의 역할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을 맡았잖아요. 그 동일한 직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구한 거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하만이 총리였는데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제 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모르드게가 그 문을 지키던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한번 알려서 왕을 죽음으로부터 모면하게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 왕이 자기가 한가한 시간에 지나간 역사를 한번 역대기를 읽어달라 했더니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때 이제 그 모르드게에게 어떤 직책을 준 적이 있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로 승진인 거죠. 있냐 하니까 없다고 했던 상황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은 모르드게들에게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라고 해서 결국은 반지를 주고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만은 총리로서 각 여러 민족의 모든 족속들은 이방 진리를 섬기는 방식대로 다 한 무리로 하나님과 상반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을 맡았지 않습니까? 또 하만의 집을 또 에스더에게 줬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분위기로 나라가 바뀐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3절입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리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지금 이스라엘의 각 도, 우리로 말하면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도 이렇게 다 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도에 조소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날에 다 죽이라고 이미 지금 조서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른 조서가, 왕의 조서가 없으면 그대로 실행이 돼버리거든요. 지금 하만은 죽었지만 그것은 실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그모를 내어 미는지라. 이 그모는 뭐냐 하면 이 왕의 왕들이 많은데 왕이 부른 사람만 왕 앞에 갈 수가 있는데, 자기 뜻대로 왕의 뜰에 나아가서 왕을 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왕후 중 누군가가 오게 되면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금오를 왕이 내밀면 그 사람은 금오를 잡으면 사는, 죽음에서 명쾌되는, 아마 이번에도 그런 상황으로 지금 금오를 내밀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왕이 그냥 불렀을 때는 금오 없이도 왕 앞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서서 가로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시게 보실진대, 조소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소를 취소하소서. 그걸 취소해줘야 지금 유다 백성이 구원함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이렇게 이제
왕 앞에 구원 요청을 했습니다. 7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이미 지금 나가 있는 조서를 취소를 하려면 왕이 다른 조서를 써서 그걸 취소를 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조서로서 너희 마음대로 이제 내가 총리 줬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조서를 써서 각 도에 배포를 해라 그런 거죠. 어떤 조서를 썼는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조서를 쓰려면 서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릇 모르드게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이만큼 이 페르시아 파사 왕국이 크게 나라를 이루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인도로부터 구스는 이디오피아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나라를 이루고 있었다.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이게 각 나라의 그 방백과 관원들에게 전할 때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다 전해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방언을 써서 조서를 만드는 거죠. 10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절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말을 잘 타는 이 신하들로 하여금 역절들로 하여금 빠르게 가서 지금 곧 날짜가 지나버리면 유다 백성이 죽게 되니까 빨리 전하도록 했다. 쓰기는 누가 썼나요? 모르드게가 시켜가지고 누굽니까? 그 서기관들이 썼죠. 근데 도장은 누구 도장을 지금 찍었나요? 모르드게가 찍었는데 그 도장은 왕의 도장인 거예요. 총리 대신한테 왕의 인장을 맡겨준 거예요. 반지에가 인장이 붙어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조서를 11절에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르 왕의 각 도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으로 예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어떤 내용까지 써져 있냐고 하면은 여기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도록 했고 각 도의 백성 중 각 도에는 지금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 도를 주관하는 족속들이 지금 도지사가 있겠죠. 그 백성 중에 세력을 가지고 저희 유다 백성을 치려하는 자는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이런 내용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재산도 탈취해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 하만이 총리 대신이고 총리 대신 밑에 각 도를 맡고 있는 자들이 세력을 가지고 이 세력은 악한 세력인 거죠. 종교 집단을 아까 바벨론을 종교 집단으로 생각해도 뭐 틀리지 않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종교 집단 내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세력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다 그 사람과 함께 처자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뺏어버리라, 그런 내용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역사는 어떤 잘못된 일이 벌어진 곳에서부터 구원을 내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에게 속해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구원해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노아우 홍수가 있었죠. 노아우 홍수에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노아를 구원해내는데 노아의 8식구를 함께 구원해냈던 역사입니다. 어떤 악하고 잘못되고 마귀를 섬기는 속에서 구원해내는 거죠. 또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종교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배치된 자기들 방법과 자기들 뜻대로 제사를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장사하는 그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일정 기간 지나면서 거짓 사도 마귀의 게임에 따라서 올바르게 믿음을 가졌던 그 성도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종교 종파를 이루고 변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종교 종파를 끝까지 보존하시는 길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유지되고 하나님이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와 혼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뤄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가, 교회가 변질돼서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게 가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공경하고 있는 교회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유지하는 것은 종교 종파인 교회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구원의 복음이 역사하는 것도 이 잘못된 가운데 있는 데서 어느 날 미국의 선교사, 네덜란드의 선교사가 순수한 복음을 갖고 와서 복음을 전해서 장로교에 있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장로는 구원이 구원자도 말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냐, 구원은 죽어봐야 알지 지금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그 타락한 종교 형태로 변질됐었거든요. 원래 장로교도 복음이 역사했던 교회죠. 침례교도 마찬가지고 성결교도 마찬가지고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그런 상태로 변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것은 바벨론 종교 집단,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여러 다른 신을 섬겼던 우상 섬김의 방법대로 거기에 속해 있었지만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 율법대로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그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그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에스더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여호와께 기도한 내용도 없습니다. 이 상황은 얼마나 이 나라가 여러 민족들이 통용되는 그러한 것들을 지키고 있어서 감히 여호와 이름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들 앞에 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뭐 성경학자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오히려 이방 왕인 아수에로 왕을 통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가 그런 하나님 뜻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왕에게 옳게 보여서 오히려 그 악한 세력들을 물리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세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치려하는 자는 다 진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종교가 잘못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진멸하는 일은 없죠. 오히려 복음주의 교회보다 악한 무리들이 훨씬 더 크게 세력을 형성하고 교회당도 좋고, 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흔적 자리에 전부 엄청나게 좋은 그 성당들을 지어놓고 회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드리고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우상화해가지고 섬기는 방식대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로마 캐토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마리아의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에 거대한 종파를 형성하면서 하나님 뜻과 상반되는 길로 자꾸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없는데, 이 심판은 마지막 계시록에 음녀와 바벨론 심판에서 그 심판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13절입니다. 이 조서 초본을 각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으로 예비하겠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명이 심히 급하매. 왜 급할까요? 지금 빨리 전달이 안 되면 유다 사람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급하매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멸관을 쓰고 자식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푸르고 흰 조복은 뭔가요? 조문하러 갈 때 입은 옷이죠. 근데 푸르고 흰 옷은 무엇이냐면 사실 조문하러 갈 때 입은 옷하고는 다른 옷이에요. 왕은 자색 옷을 입잖아요. 근데 푸르고 흰 옷은 두 번째 권위를 가진 총리 대신이 입는 옷입니다. 총리 대신이 지금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조문하러 나갔다라고, 조복을 입고 나갔다, 왕 앞에 나갔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어떻게 상반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16절에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모르드게도 죽고 지금 이 조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만이 죽고 이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리하는 자도 지금 죽을 상황에서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은 존귀함을 얻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축복 얻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 읍에서, 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는 여가 기록 안 했네요.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절은 뭔가요? 경사스러울 경자 절기절자에서 경사스러운 날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혈통으로는 유다인이 아닌데 이스라엘 족속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할례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종들도 할례를 받으면 유다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 이후에 쭉 있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유다인들에게 이제 권력이 주어지고 말하자면 축복받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방 사람들도 유다인이 되고자 해서 와서 유다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뭡니까? 종교 집단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되면 복음이 전해져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혈통적으로 또는 나라적으로 이렇게 쭉 번성했던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혈통이 다르더라도. 그러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그 백성이 확장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교 집단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축복받는 영광이 주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어서 9장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하게 된 그날에,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한 그날에 지금 유다인들이 그 아까 세력을 가지고 유다인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그 처자와 그 모든 자들을 진멸하는 상황이 이날에 벌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각 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낸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국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도에 퍼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입은 자들이 그 능력이 나타날 때 두려워해야 맞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오히려 이 세력을 멸하고 하는 자들은 더 큰 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형벌을 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게 되고 점점 창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입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봉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마리셰와 아리셰와 아리데와 외다납니까? 외다다 곧 외다다 몇 명인가요? 10명입니다. 10명. 곧 이 사람들이 곧 누구냐?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다. 그러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까 조서에 그 자식들을 다 멸하고 재산까지도 빼앗을 수 있도록 했지만 유다인들은 그 재산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종교 집단은 어떤가요? 성도들 걸 많이 뺏어가지고 자기들은 부하고 배부르고 화스럽게 살잖아요. 재물의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일만하게 뿌리다. 재물을 섬기는 것은 곧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재물을 손대지 않았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구하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였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도에서는 어떠하였었겠느뇨? 왕의 다른 도에서도 지금 죽이는 일이 시작됐죠. 이날 다 멸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또 요구가 뭐 있냐 하고 지금 에스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또한 시행하겠다. 또 말하면 또 그것도 또 들어주겠다 하고 하니까 에스더가 가로되 왕이여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내일 또 오늘날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달리니라. 왜 에스더는 하루에 일어났지만 그 다음날도 똑같이 조서대로 행하게 하고 한 가지 더 하만의 10 아들을 시체를 나무에다 달게 하소서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지 않는 악한 방식대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태도 하지 말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시범적으로 죽음을 당한다, 멸망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널리 알리는 그런 일인 거죠.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죄가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을 당하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을 느낄 때만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보여주고 두려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회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달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5절입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인을 수산에서 돌이가고 아까 500명 죽였잖아요. 이제 또 300명 수산에서 또 돌이가고 그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여기서도 제산에 손을 안 댔습니다. 16절입니다. 왕의 각 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을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더라. 분명히 조서에서는 재산을 뺏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기록했잖아요. 왜 세 번 기록했을까요? 그렇게 행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기록을 했겠죠. 재물의 욕심을 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만 그 악한 세력들을 진멸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거한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푸며 즐긴지라. 그러므로 촌촌의 마을마을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달월 14일로 경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애물을 주었더라. 자,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각 마을에 거하는 이 사람들을 진멸한 이 날을 경절을 삼아서 잔치를 베풀고 즐긴 이 날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부림절입니다. 부림절은 유대력으로는 12월 14일과 15일에 행하는 그런 행사인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걸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딥시크에 이걸 물어봤어요. 불임절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불임절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지키지 말라고 해도 다
다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서 불임절을 지켰다는 내용이 그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임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불임절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나와 있는 대로 왜 이들을 멸망시키느냐가 나와 있죠. 불임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자신의 자리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한 에스더 행위를 해마다 기념하는 절기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절기는 유다인들이 적의 압력에서 놓인 것을 기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적의 파멸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놓이는 것을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기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파멸하고 거기서 놓인 것을 즐기하는 두 가지 다가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심판이 없으면 사랑이 반쪽으로밖에 안 됩니다. 반드시 적을 심판하고 사랑을 입은 자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 때에도 심판을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지만 성도들도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들이 각각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교회로 본다면 종교 집단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의 구성원으로 계속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어긋나면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 백성에서 제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떠한 잘못과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면 뜻에서 율법을 주고 속죄하는 길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속죄는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의 효과가 영원한 속죄지, 미래의 죄, 짓지도 않은 미래의 죄를 용서해 놨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잘못하면 그 잘못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늘 간구하시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제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제사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 제사로 씻음을 받게 돼서 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미리 제가 용서했으니까 용서를 바랄 필요가 없다, 잘못을 해놓고 죄를 짓고 용서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9장 19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0절로부터 시작해서 10장 그리고 이 에스더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무슨 연유로든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지 않고 바사 제국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큰 영광을 주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종교로 변질되는 역사를 우리는 늘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늘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교회에 참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33장입니다. 그 다음 찬송입니다. 마치겠습니다.